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그리고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복된 시간, 참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이자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명 모두 솔로몬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인물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도 없었고 또 솔로몬을 대적해서 왕위를 뺏으려 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스라엘은 식량과 물자가 넘쳐났고 또 솔로몬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대적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들이 왜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 사람 하닷과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해 품은 이 적개심, 이것은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전에 다윗이 이 에돔과 전쟁을 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이스라엘 전사자들을 장사하면서 6개월 동안 이 에돔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닷은 왕의 아들로서 어린아이였는데 이 아버지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하닷은 미디안을 떠나서 바란을 거쳐 애굽에 도착했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하닷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집과 음식과 또 살 수 있는 땅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제와 후에 결혼도 시켰습니다. 자, 하닷으로서는 이 바로의 왕이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를 거두어 주었으니까. 또 왕가의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이 이 애굽에 살 수 있었지만 어렸을 적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에 그 당한 수모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하닷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물론 하닷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했는지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꿈꾸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자, 소바 사람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 또한 솔로몬의 대적자입니다. 자, 그는 예전에 다윗이 소바와 전쟁할 때
자기의 왕인 하닷 에셀을 버리고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는데, 그때 전쟁에서 살아남은 그 무리들을 모아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살면서 거기서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5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자, 솔로몬을 대적한 세 번째 인물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자,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반면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대적자였습니다. 또한 하닷과 르손은 솔로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윗과 요압에 대한 그러한 원한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또 이 여로보암 역시 솔로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원한으로 결국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밀로궁을 건축하고 또 다윗성을 보수하는 일로 솔로몬이 세운 그런 감독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그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 선지자 아히야가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언급한 3명의 대적자들은 솔로몬에게 이렇다 할 위협을 주거나 주목을 끌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왕위를 위협할 인물도 초기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인물이 세상에 나타나서 한 시대의 획을 긋는다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전쟁이 생기기도 하고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또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그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아버지 다윗 때 예비되었던 하닷 그리고 이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임에서 건축 감독으로 세웠던 이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3명의 대적자들은 솔로몬과 엄밀히 따지면 개인적으로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들로 이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미리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쪼개어서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심하게 악하고 썩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긴 채 모든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홍수의 사건을 잊은 인간들은 또다시 부패하기 시작했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키우셨고, 또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멸망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개입하시는 것이고. 자,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따르면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죄를 사할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개입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의 산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목자는 양을 우리에서 끌고 나와서 신선한 풀이 있는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또 시냇물이 있는 곳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목자는 양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자, 들판에 있는 양들은 그때만큼은 자유의 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눈을 피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양이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떨어진 그런 양들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들판에 사는 양들과 같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죠. 행여나 목자의 음성이 싫어서 양의 무리와 멀리 떨어져 홀로 방황하다가 가시덤불 사이에 뿔이 걸리기라도 하면 혹은 사나운 짐승에게 발각되어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되면 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목 놓아 울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가 그 양을 구하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양들이 풀을 다 뜯고 나면 이제는 그 양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우리의 집, 우리의 고향,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뭐 특별히 개입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나라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아니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들을 바로 잡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캐치하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고향 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고 참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